인간의 몸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갈증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한 여인을 통하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인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자,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왔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인생의 갈증을 심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다 포기하고 지냈는데 그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가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자가 인생의 갈증을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오늘 읽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 인생에는 어떤 갈증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 소개해 드릴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수가라는 마을은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마을에 찾아오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지금으로도 2700년 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 나라 싸움을 참 잘합니다. 잔인하고. 이 아수르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사마리아 나라가. 아수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게 이끌고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피가 섞인 혼혈민족이 됐습니다. 이 다른 나라 결혼하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치주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외국인과 결혼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조로 취급을 안 합니다. 개처럼 취급합니다. 거리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르는데 재수 없다고, 다른 나라 사람 피가 섞인 사람 살고 있기에 며칠을 걸려서 그 사람 픽 이렇게 둘러갔습니다.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도 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과 대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가 뭐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상종하다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자, 5절과 6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오셨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 이렇게 피곤해서 땀을 흘리면서 수가 동네에 도착하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유명합니다. 2000년 가까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우물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6절에 보면 6시쯤 돼요. 6시쯤. 자, 이스라엘 나라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에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6시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할 때가 6시라면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입니까? 6시간 더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12시. 저는 이스라엘에 뭐 두세 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저 남부 그쪽 지역하고 참
이게 낮 12시 정오는 우리나라 이 점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무던지 모릅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낮 12시 정오는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덥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걸어와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러 지금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우물 곁에 앉아있는 그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은 수가에서 2km 떨어졌습니다. 2km. 지금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정오입니다. 그 시간에 여자의 몸으로 물동이, 이 물동이를 지거든요.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제법 큽니다. 이 물동이를 치고 왕복 4km 이상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4km입니다. 아니 물을 길러오면 신선한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길러야 되는데 가장 무더운 시간 12시에 나오다니 이 여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뜨거워서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 왜 이 여자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물을 길러 나왔을까 여러분? 이 여자에게 남 부끄러운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남 부끄러운 사실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아무도 타지 않는 그 시간에 정오 12시에 살짝 몰래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과 그 여자가 대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난 남편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 없다 말이 옳도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남편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왜 혼자 물을 떠러왔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이 여자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전에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이혼이 흔하지 않은 때거든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혼을 5번 했다면 지금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다면 동네 사람 특히 동네 여자들이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청 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동네 여자들이 옛날에 수다 떨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물입니다. 우물. 드라마 보니까 우물에 빨려도 하면서 막 이런저런 사람들 이야기 다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자들을 가장 많이 찾는 시간에 물을 아침이나 저녁에 길을 오면 동네 여자들이 이 여자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저 바라면서 저 여자다 하면서 물 길을 생각도 안 하고 이 수다 떨고 막 이렇게 흉보고 난리 났을 겁니다. 여자 3명 모이면 무엇이 깨집니까 여러분? 접시가 깨집니다. 이거 많이 깨봤습니까 여러분? 야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여자들이 왜 접시가 깨지는가? 보니까 이 하루에 구사하는 단어의 수가 남자는 하루에 7,000개 단어를 구사한답니다. 보통 하루에. 그럼 여러분 여자는 하루에 단어가 없고 하루에 구사하는 단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15,000개입니다. 남자의 2배가 넘습니다. 여자들 참 말 잘합니다. 그리고 부부 싸움할 때도 남자가 집니다. 화가 날 때 남편이 소리를 부르며 버벅거리고 막 이래 있다가 그럼 여자는 2-3마디 하는데 말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면 10분 있으면 통화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집에 급해서 집 전화하거나 휴대폰 전화가 아내에게 전화하면 왜 이래 통화를 길게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급해 전화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전화하는지 전화기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자분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와 여자 3명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속담하면 우리 교회에 안 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 3명 모이면 못할 일이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자 3명 모이면 어른 봉사다 척척합니다. 정말입니다. 시차는 노예 행사 있으면 여자 몇 명 안 되는데 그 어른들도 척척 해나갑니다. 설 다 합니다.
모여서 여자 셋에 모이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안 되는 일도 되게 합니다. 여자 셋에 모이면 못할 일 없는 교회가 우리 부산시민교회입니다. 이 표를 좀 정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 부산시민교회에 처음 나온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열이 많이 계시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여자 셋에 모이면 이렇게 못할 일 없는가? 알고 싶으면 통록하면 됩니다, 여러분. 통록해서 우리가 함께 생활해 보면 아, 그렇구나, 정말 좋은 교회가 우리 부산시민교회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입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그냥 어떤 남자와 못된 남자와 눈이 맞아 그냥 사는 겁니다. 아니,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런 여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대인기피증 걸렸습니다. 사람도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눈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눈이. 그래서 유황이면 얼굴이 잘생긴 훤칠하고 핸섬한 남자와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 오늘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핸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봅니다. 아, 멋집니다. 다른 사람이 팔짱 끼고 자랑도 하고 싶고, 이 남편을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도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헤어지고 2번째 남자고 삽니다. 처음은 행복하는데 이 2번째 남자도 또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5 남자고 살아봤습니다. 남편을 5번에 바꾸고 살아봤지만 갈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갈증이 다 그놈이 이러면 좀 이상하지, 그죠? 저 남편이 똑같습니다. 그냥 뭔가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는 겁니다. 남편을 그렇게 바꿨지만 인생의 갈증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결혼식을 올린 사람 몇 분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23번 결혼했습니다. 화가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난 아직 결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미국 인디애나 주에 사는 린다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이 참 키가 크고 얼굴이 참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남자들 따라 붙고요, 막 이렇게 치근대고 결혼을 하자고 늘 대시합니다. 그래서 16살 때 처음 결혼했습니다. 그 50년간 23번 남편을 바꿔봤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자, 23번의 남편을 바꿨는데 제일 오래 살았던 남편과 살았던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러면 23명의 남편 중에 제일 짧게 살았던 기간은 얼마 될까요, 여러분? 저는 믿기지가 않대요. 잘 보니까 36시간입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전에 막 만나고 이렇게 막 키워진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바꿔가며 23번을 결혼했지만 갈증에 채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분, 여러분 아내분들, 저쪽에 남편, 저쪽에 저 집에 남편은 멋지다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똑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훤칠하고 마음씨 좋고 이랬지만 사람은 성질 다 놉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뭐 앞에서 뭐 일주일 만에 하루에 몇 번 인사하면 다 멋진 옷이 보이고 말씨도 멋지고 와, 저 안에 저 여자, 저 남편 이렇게 했지만 같이 사람을 잘 때 입 해보려고 침 흘리고 다 똑같이 성질 다 놉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보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 이 여자만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또한 그 갈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잘생긴 남편, 잘생긴 아내뿐일까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인생에 갈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좋겠죠. 수존노, 돈을 지키는 노예.
악착같이 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보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로또 1등에 맞은 사람들 여러분 이야기 알잖아요. 그렇게 매덕 몇십억의 돈을 가지면 갈증에 채워져야 될 건데 대부분 다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하고 돈의 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을 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미워도 사람의 마음은 미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좋은 집을, 좀 큰 화려한 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분도 있어요. 그 갈증.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소식을 봤는데 서울인가 그거 보니까 60평, 70평, 80평 되는데 수영장도 고급 수영장 다 있고요. 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별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면 처음에는 좋는데 다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만족하는 기쁨이 가지고 살았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큰 집도 다 그 기쁨도 잊어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얼굴이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이번 사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2달 더 됐는데 2달 전에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오료대란에도 지금 오료대란 겪고 있잖아요, 그죠? 성형외과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답니다. 벌써 저 9월 달인데 작년 매출을 74%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예약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형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 몇 위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2등하면 못 잡습니다. 1등입니다. 성형을 가장 많이 한 나라 1등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의 미용 성형 시장 규모가 얼마 될까요? 2018년 6년 전에 그죠? 성형한 사람 성형할 때 들어간 돈이 14조 3,200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14조 3,200원이 미용하는 데 들어갔는데 이는 세계 미용 성형 시장의 25%에 해당됩니다. 우리 세계 성형하는 데 4분의 1을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만큼 성형을 말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낳으면 남편이 많이 당황한다고 합니다. 왜 당황할까요? 아내는 예쁜 애인데 자식은 너무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원판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쁘다 예쁘다 하면 마릴린 먼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20세기 최고의 미모 여자. 참 얼굴도 예쁘고요, 정치인들도 같이 연못을 휩싸였고 최고임금 배웠는데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 시신 옆에 작은 메모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돈, 아름다움, 인기, 명예, 이 모든 것은 찰나진 행복에 불과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남자 여자의 부러워하는 아름다움을 가졌어도 인생의 갈증과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뭔가 노력과 수행하면 된다, 머리 깎고 절에다 목탁 두드리면 된다. 안 됩니다. 백날 해봤자 머리 산소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수양해도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한 돈, 쾌락, 권력, 다른 종교, 아름다운 아내 등 이 모든 걸 소유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다 소유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축은 다 갖췄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권력을 갖고 있었죠. 와, 이 사람 얼마나 부자인데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4절 보십시오. 자, 솔로몬의 세금에 왕궁으로 들어오는 이 세금, 금으로 들어오는 왕궁으로 들어오는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자,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금이 2,300톤입니다.
여러분 좀 놀라십시오. 여러분 몇 톤이라 해야 놀랍니까 여러분? 지금 건 한 돈이 52만 원 됐대요. 우와, 이럴 좀 금 좀 사놓을 거. 이런 말은 말하면 안 되지. 100만 원을 찍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니 천정 높을 줄 모르고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계산해 보니까 2,300대 분량이 금입니다. 들어오는 게 돈으로 계산 불가능입니다. 그런 부자였습니다. 자, 16절 17절 그 금으로 뭘 할까요? 자,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이렇게 큰 방, 이거 더 큽니다. 큰 방패 200개를 금으로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이 방패에 들어간 금이 모두 다 2톤입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 저 이런 그릇이지만 금 그릇입니다. 금. 그리고 은은 취급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입이 쫙 벌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가 동네 사는 여자는 남편을 몇 분 바꿨다고요? 5번, 6번째 남편인데,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처가 300명이었고 첩이 700명입니다. 하초에 몇 명입니까 여러분? 1000명. 사람 욕심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많은 것 다 혼자 가진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어봤습니다. 한번 즐겨보라고, 한번 가져보라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됐습니다. 갈증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한 거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대요?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한나라의 왕, 처치 곤란한 정도의 금, 아름다운 아내, 1000명의 여자, 재물, 나 다 헛되다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다 험하고 헛되다는 겁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인생의 갈증을 채울 것 같은데, 다 있어도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 솔로몬 뿐일까 여러분? 역사에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몸부림을 쳐보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이렇게 노력해도 우리 인생의 갈증 해결이 안 될까요? 프랑스의 수학자였고 사상가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공백이 있다. 공간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만드신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공간이 있기에 이것을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쏟아붓고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공백은 무엇으로 채우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말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했고 사마리 여자도 이야기했고 결혼 23번 한 이야기했고 마리를 몰려 이야기했는데 왜 사람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왜 인생을 갈증을 호소했을까요 여러분? 다 있어도 하나님 만드신 공백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면 될까요?
그 답은 오늘 읽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와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돈, 권력, 재물, 쾌락, 여자와 남자, 이성 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물을 기르는 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로서 설명하신 거. 아마 이 여자가 고구마 아파트에 있었다면 고구마를 가지고 설명하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모으고 권력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다시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물이 목마르지 않는다 썼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구원을 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지옥 가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지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인생의 갈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못생긴 남편, 못생긴 아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오늘 부산심교에 오신 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친구 없으면 못 살았으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예수 믿으니까 친구 다 떠나고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돈 많으면 좋죠. 예수 믿으니까 돈 없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돈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기쁨, 만족, 이 모든 게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은 돈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산심교회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갈증이 없어집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인생의 갈증이 없어졌을까요? 정말 행복한 여자가 되었을까요?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불을 두고 동네로 들어가. 아니,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나왔는데 지금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사람들이 이르되 물동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물동이 필요 없는 겁니다. 물동이보다 더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불어두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동네 사람이 부끄러워서 dengue 걸려서 사람이 피해다녔잖아요. 근데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29절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많은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나온 생에 자기 부끄러운 과거,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 생활, 그것에 실어서 사람들을 쪽팔려서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동네 사람 들어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감췄던 삶을 드러내어 밝은 빛으로 인도한 예수님, 그분을 너희도 와서 만나보라는 겁니다. 오늘 부산성에 초청받아 나오신 분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냐 물으면 접니다, 저요라고 말할 겁니다. 왜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6명의 남편도 채워주지 못했고 어떤 것으로 채워주지 못했던 인생의 갈증을 예수님이
주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여인처럼 난구했네. 떼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산수명교회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처럼 인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헛된 것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며 먹고 싶은 거 참고 마늘 들어 모았지만 행복하지 않고 뭔가 인생에 갈증이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뭔가 이렇게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답답한 분 안 계십니까? 이런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의 공허함,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믿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인생의 갈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